지난 화요일에 대전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옥천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참석하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한 3년 정도 이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던 행사인데, 시작한 행사인데 참 예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또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는데, 그런데 제가 몇 번 들은 말이 있습니다. 옥천 동성교회도 점심을 준비했더라면 맛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아마 점심이 좀 맛이 없었는가 봅니다. 맛이 없어서 몇몇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성교회에서 했으면 참 맛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에 권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봉사하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제가 그날 개회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와 같이 그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이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합력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합력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나 혼자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면 합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하는 게 훨씬 낫고 셋이 하는 게 넷이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합력해야 되겠는데 서로 도와주며 서로 이해하며 합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계획할 때 때때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십시오. 단점이 보이거든 그때에 그 단점을 당신이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때에 상대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내가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고 내가 사랑해 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의 연약한 점, 약점이 있으면 그걸 공격하고 그걸 문제 삼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합력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흐름과 믿음의 세력들이 어떤 면에 경쟁하며 싸우는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일꾼들이 서로 합력해서 세상의 흐름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 또 악한 세력들도 나름대로 여러 무리를 지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그릇된 복음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과 싸워야 되겠는데 역시 이때에도 우리는 합력해서 그들과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합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측면에 이 합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중대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도록, 합력하도록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일꾼도 많고 은사도 풍성했고 물질도 나름대로 넉넉한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합력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들이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다투고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파당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어야 되는데 그 약점을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때,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문제가 되어졌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라고 서로 자랑하려고 생각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합력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합력해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꿈을 꿉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와 같은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상황적으로 또 맞지 않는 이와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이와 같은 부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고 너희는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맡겨진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은혜, 기쁨,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도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 공통 분모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합력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며 이끌어 가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끌어 가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목회자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내가 잘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공동체나 그룹을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게 될 때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고, 지금 세상의 흐름은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단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와 같은 부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늘 사랑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의 흐름은 분열을 일으키고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살도록 만들어가지만, 오늘 주님의 뜻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하여 협력해야 되는가? 잘 뭉치기는 뭉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들 즐기려고 잘 모임이 되어진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그룹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진행해 나가는 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수많은 뜻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중대한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은 너무나도 중대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사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선교에 나가시는 장면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에 나가시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이 뜻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선교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한다.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반드시 선교해야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름대로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신앙을 전진하게 되어지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잘못된 길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기관의 어떤 계획이라면 그 계획들은 잘못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 꿈꾸는 교회. 그런데 이 바라고 꿈꾸는 교회는 어찌 보면 협력할 때 가능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어지지요.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 말씀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의 일꾼들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많게 될 때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구원의 확신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직분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모임이 즐겁고 구역의 모임이 즐겁고, 더 나아가 어떤 그룹에서 모이든지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 양적으로도 성도가 성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질적으로도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더욱더 하나하나 늘어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게 될 때에 더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옥천 동성교회가 10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역사가 나는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이 교회 역사가 나는 부끄럽게 여겨진다.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 역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가는 데에 합력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헌신하며 섬기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7, 8년 전만 해도 많은 옥천 지역, 예를 들어 여전대회가 모여도 그렇고 교육자회가 모여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 모여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동성교회 오기만 하면 풍성합니다. 동성교회 오면 말씀의 은혜 받고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풍성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잘 안 되어서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꿈꾸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원하게 될 때 우리 서로 합력해야 된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각각 맡은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열심을 다하며 영광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신앙의 일꾼인가? 교회를 허물어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합력하면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며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인생도 보람된 삶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과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력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력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가르치는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어떤 목표들을 정해놓고 목표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비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에 협력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협력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는 것,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놓고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내가 거기에 열심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협력하게 될 때에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스스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목표가 있는데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좀 더 앞장서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이 목표가 더 풍성히 열매 맺어지도록 열심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합력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합력하고, 어떨 때에는 사람들 서로 모으는데 합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하면서, 완성되길 원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인가 합력하게 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도우신다 또는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 맺어가도록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신앙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이런 실수 저런 실수 하기 마련입니다. 누구인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를 깨닫고 이제는 또다시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합력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시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옥천 동성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때때로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고 이제 또다시 올바른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옥천 동성교회 화목을 이루어 놀라운 성장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